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3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이 마지막이지 되지 않을까, 이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지막 그 강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그 간증 드렸던 것 같은데, 모태신앙인데 20대 초반에는 그 의심이 찾아와서 방황하고 반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2, 3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CCC 간사님하고 대학부 전도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제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서원하면은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1년 선배 형님을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제가 거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서원을 하게 만드신 거죠. 설득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서원을 했고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은퇴하면 해외에 가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해외에 가서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되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비비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퇴해서 하지, 그때도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선교지고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고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비다, 이런 것을 또 그걸 저를 이제 설득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서원하다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그 말씀에 묵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7월 달에 28년 근무를 28년 했는데 한 3-4번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환경을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사실 올해도 이제 제가 그 대표 순장 임기가 마지막에서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10월에 이제 우리 임시총회에서 대표 순장이 세워지면 전 지금 생각으로는 올해까지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도 나오지만 500만 그 도시에 그 모임을 개척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BBB 비전과 전략인데, 왜 모이나요? 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꼭 같이 나눕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35에 당회장이 된 거예요. 부목사였다가 갑자기 교회에 병고가 있어서 35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은 다 아버지 뻘 그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너 어떤 교회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모범이 되는 교회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거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안디옥 교회. 그 마음을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깊이 연구하시고, 이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한 3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11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일 교회로. 협력이 아니라 파송으로.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온 분도 있겠죠. 그렇죠? 은퇴하거나. 그런데 어쨌든 110 몇 호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어쩌면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보면은 주의 손이,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부흥이 확 임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사역자, 우리로 치면 순장, 대표 순장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이 되니까 손이 아마 모자라겠죠. 그래서 자기가 청거한 사울을 생각하고 그때 고향에 있던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러 가서 안티옥으로 초빙을 해서 이제 동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양육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자를 이렇게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모방을 하겠죠. 이미테이트 하다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래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이거를 닮는 그런 삶의 모습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지나고 13장에서 이제 짠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딱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큰 변화는 바나바, 바울 두 사람 말고 여기를 선지자나 교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리더, 순장, 대표 순장, 부대표 순장 그런 리더십들이 새롭게 등장하죠. 세 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에. 시므온은 니게르 흑인이었고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신분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인종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리더들이 그 공동체 안에 탁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그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set apart.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두 사람 리더를 세우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대표 부대표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파송해도 괜찮은 거야. 왜? 또 다른 리더가 3명이 딱 있으니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송해서 보내는 샌딩 바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았을 때 아마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근데 모두 다 동일하게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수해서 파송하는 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BBB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도 동일하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예전에 직장, 지금 일터, 선교를 위해서 사실 지금도 뭐 교회 중에서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BBB를 이렇게 좀 만드셔서 이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지역 교회들이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BBB를 세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제자 훈련으로 되게 유명한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지금은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제자를 삼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바로 그 BBB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비전의 의미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BBB는 어떻게 생겼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 체계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또 그 사역에 우리 적용하는 순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적인데요.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일터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위대한 이 비전을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비전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는 이제 비전의 의미인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빨간 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잠언 29장 18절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할 것이다. 근데 이제 묵시를 보면은 그 번역본에 따라 다른데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비전이라고 딱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방자히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말 그대로 막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영어 번역은 perish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erish는 뭐냐면 소멸하고 죽는 거죠. 달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거죠. 쥐어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강한 동기력이 딱 생겨서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조금 달성하기 좀 이게 가능할까?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I am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대한 반응 목표가 비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비전이 있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 어떻게 여러분 보이세요? 그림? 이쪽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질서. 예, 이쪽은 질서 적용. 좀 형제님들은 우리 알지만 이쪽은 당나라 군대. 이쪽은 어떤 정예군, 특공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네,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서 더 베스트를 딱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열매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가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돋보기에 태양의 빛을 집중시켰을 때 종이나 여기에 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비전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게 한 가지는 이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의 역할은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하는 힘 또는 운동을 극대화하는 힘이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BBB에. 그렇죠? 오래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줘.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비전을 얘기해 보면 약간 조금씩 다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비전이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제 제가 꼭 묻는 질문인데 우리 안진숙 자매님의 비전은 무엇이신지요? 비전이요? 네.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를 저희들도 그걸 따르는. 아니 그거 말고 그 정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예. 저도 제 기도 제목이 하나 그거였는데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영혼 보이고 이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인데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노력하고 이제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네. 뜻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 열매 맺는 삶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선 자매님의 비전은 무엇이죠? 네, 저의 비전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 하나님의 뜻이 저의 비전이 되어서 네. 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저의 그 비전이 되어서 가까이 이렇게 그냥 제 가까이로는 예루살렘 가정부터 또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제가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이 네. 비전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세워가는 그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종원 형제님의 비전도 듣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잘했다 축소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죄송한데 종원 형제님이 하나님 섰을 때 어떤 것들을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잘했고 충성됐다라고 하실까요? 일단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서의 삶을 네. 충실한 삶. 아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조인훈 형제님. 네. 예. 지금 우리 고설중 훈련 원장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가서 제자 삼는. 잘 들었다는 건 네. 오늘 하루 조금 이제 분위기 반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뭐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저희 삶을 통해서 하루에 충실하면서 네. 속에서 보여지는 삶, 또 직장 내에도 동일한 마음. 아멘. 그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 예.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이렇게 예 가서 제자 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광철 형제님의 비전을. 네, 일단 비전은 가장 가까운 이제 가정인데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갖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떠나지만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나서 귀한 그 만남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직장을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자회반 타입은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데 그 직장 안에서 한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제가 좀 먼저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광철 형님 계셔가지고
제가 좀 먼저 해도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BBB 탄생 배경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도 그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해주신 말씀이죠.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주동사가 우리 아는 것처럼 가라, go. 그리고 and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BBB가 생겼다고 저도 들었고 그렇게 저도 살려고 합니다. 자,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터로, 지역사회로, 뭐 열방과 땅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제자 삼는 거죠. 네, 제자 삼는 거. 제자를 삼으려면은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BBB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 이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강의를 위해서 노일태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뭐 안부도 묻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거든요.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일태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는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은 최봉호 형제님에게서 나온 거다. 근데 이 문서와 작업은 본인이 하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86년 12월 9일에 이게 작성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셀링을 하셨겠죠. 최봉호 형제님이 은행마다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아마 그 은행 본점들이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니면서 이제 셀링하셔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이제 리크루팅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빨간 것이 뭐니 이게 대한민국 지도거든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영남, 호남, 충남 이렇게 지방을 했고요. 여기 빨간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이렇게 바라보셨고 마지막 여기 마 있는 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나누겠지만 500만 이상의 세계 도시까지도 이제 이때부터 이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신 거죠. 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죠? 그것들을 염두하신 거라고 보여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빨간 글자로 보면 성령 사역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빨간 게 또 팀 단위 사역이다. 원맨 쇼가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뭘 하는 건데 노란 글자를 보시면은 이제 개인 전도 및 제자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이제 전도의 벽을 깨기 위해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롱텀을 가지고 오랜 기간 두고 좋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반응한 사람을 도와서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이 처음 BBB가 탄생한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90년 1월에 명동 향림교회에서 40여 명 첫 모임을 가지셨다고 하죠. 여기 사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98년에 모임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사진과 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만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 순장님도 여기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서 연합 사역하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자 일터 선교를. 그래서 모임 이름이 우리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정관에 보면은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BBB에서 성경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해보면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아닌데라는 분도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분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영업을 해본 건 아닌데 누가 가장 판매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객의 감동을 감동 또 니즈를 파악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실 니즈나 이것도 있지만 이 상품 제가 써봤는데 이거 확실하거든요. 이거 했을 때 결코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저는 판매 왕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 BBB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터 선교라는 게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기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예. 그래서 그랬더라가 아니라 이게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어떤 뭐 친구나 BBB를 잘 모르는 분이 뭐 회사 신우회나 선교회 BBB 다니신다면서요? 근데 BBB가 어떤 모임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모이나하고도 비슷한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랑의 전향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일터성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네, 우리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때 개인 전도와 제자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불신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일터에는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인데 사실은 어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준대. 사실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걸 들었냐면 BBB라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왜 BBB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훈련 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니까 숙제니까 이거를 막 한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좀 거부감으로 들렸다고 해요. 뭔가 숙제를 해치우는 듯한 느낌? 그럴 수 있다. 훈련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에는 훈련 목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전도에 앞서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랜 시간. 그래서 사실 훈련 전에 다 명단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해서 엄청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바로 전할 수 있나요? 관계 전도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이 필요한 니즈, 뭘 필요하고 페인 포인트가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어링, 돌봐주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게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얻어서 저 사람은 최소한 나에게 해로운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려우고 때로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싫지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감사한 거는 저희 선교회에 이제 막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교회도 안 다니시고 성경 공부만 하시는데 이제 구도자예요, 구도자. 근데 팀에 한 자매님이 초대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새가족 부장이거든요. 식사를 교제하면서 그 영적 상태를 살피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돕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한 번에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다가 우리 새 생활 시리즈를 싹 가져가서 형제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줘보래요. 우리도 쭉 보더니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2줄 끝나고 다음 주에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전화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부터 본부가 바뀌었거든요. ICT 본부를 바뀌어가지고 업무를 몰라요. 1년 됐는데도 신입사원이에요. 아까 우리 형제님 간증 김경석 형제님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위축되고 제 업무도 파악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그래서 핑계지만 많이 이렇게 못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BBB는 바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를 위한 거다. 두 번째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일터 속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정말 작지만 소수의 그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터 선교사 또는 평생 순장을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느냐? 일터 보고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게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결국 그렇게 움직이게 하실 거니까. 또 저는 비비가 너무 좋은 게 초교파라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지만 우리는 그거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파를 우리 모임에 와서 주장한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제자화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투거나 뭐 거기서 충돌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비비 사역 철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의 22페이지에 보면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철학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이나 오래돼서 뭔지 잘 기억 안 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6페이지에 보면 직장 사역 실천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 가끔 읽어보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두 번째 26페이지 두 번째 직장, 가정, 사역의 균형을 유지하라.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진짜 배운 거는 세 가지거든요.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일터의 선교사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다. 저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BBB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사실 이번에 추석에 우리 가족 1박 2일 이렇게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주신 마음을 우리 수진 간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저는 사실 좋은 남편도 못 됐고요. 예.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줬으면 저희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했겠습니까? 수술 때 다 전절제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좋은 남편이 못 됐고 그리고 저 좋은 아빠도 못 됐어요.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근데 이번 추석에 나누면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고 또 핑계 아닌 핑계는 순장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가정도 희생하면서 막 살아오셔서 저도 그 보고 이렇게 흉내 내다 그랬지 않았나. 근데 중간에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가족을 좀 돌봤던 것 같아요. 그나마. 예.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거 직장과 가정, 사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보면 배우자를 사역에 참여시켜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2인 삼각이라고 하면요. 사실 가정에서 사실은 배우자와 2인 삼각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오늘 감사한 거는 저희 역삼년 모임에서 저희 아내가 양육한 자매님이 BTC1 훈련을 받게 돼서 특별히 더 감사가 됐거든요. 함께 하니까 저도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직장 선교에 분명한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순원에게. 사실은 대부분이 좋은 신앙이 그래도 건강한 형제 자매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동의를 해요.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모임에 와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의 비전이 안 되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다른 게 있으면 떠나요. 왜냐면 이게 나의 비전이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선교에 분명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게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역 철학을 2003년에 이렇게 BBB 비전 체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때는 2020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다시 이제 2030으로 이렇게 비전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자주 보고 아시는 거죠. 자, 전제 목적, 코어 퍼포스 돼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미션인 거죠. BBB에 주신 미션, 사명.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아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비전을 얘기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비전으로 이제 나눠주셨어요. 다 공유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BBB의 비전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션인 거죠. 코어 퍼포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코어 밸류. 다른 말로 하면은요, 행동 강령이에요. 자, 이 존재 목적 사명을 달성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BBB는 어떤 모임인가요? 했을 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광철 형제님인가요? 그렇죠? 한 사람을 남기면 우리는 성공한 거죠. 네, 우리가 회사 퇴직하고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한 사람을 남겼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삶이죠.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죠. 삶, 사랑과 섬김.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미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원맨 쇼를 하나요? BBB가 다 뭐 만병통치약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협력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강점은 그분들을 돕고 또 다른 우리의 약한 것은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의 도움을 우리는 함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장기 목표라 그랬습니다. 비전. 자,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근데 좀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일단 5년에 1명 이상 제사한 사람 순자를 양성한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은 자매님 오늘 여기 3단계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10년이요. 10년. 5년. 와, 엘리트십니다. 예? 1년. 여기는 9년. 10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종원 형제님 제가 질문의 핵심은 비비 처음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2010년. 그러면은 자 14년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5년에 한 명이라는 게 굉장한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이 만나서 다른 한눈 파지 않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정말 잘 기도하고 말씀 기도로 도왔을 때 5년에 한 명이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전 7년 걸렸어요. 7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목표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이상도 될 거고 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하면 되니까 이 목표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 지금 각 모임에서 모든 순장님들이 이렇게 정말 다른 거 한눈 안 팔고 미랄처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목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모든 분이 이렇게 한다면 모든 순장님들이. 근데 어떤 분하고 어떤 분 안 하고 하면은 이게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표 순장님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배가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터 선교, 일터 복음화로 그칠 것이냐? 이 해외 500만 인상으로 우리가 또 눈을 넓혀서 도시를 중보하고 또 모임 개척, 내가 못 가더라도 또 모임에서 또는 나의 순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장기 목표인 거예요. 2030년까지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혹시 동의 되시나요? 아멘. 아멘. 종원 형제님? 아멘.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제 강의는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에 동의되셨으면 이제는 뭐 그 다음은 이제 뭐 약간 그냥 그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원칙이 있는데 그냥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에 충실, 하나님의 뜻,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행동 방향 결정, 일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추구, 순장을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의 선택과 집중, BBB 사역의 대외적 공유를 통한 전수 및 협력 상하역 강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눈 거를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프리 BTC 통해서 서울시청 신우회, 그래서 이번에 BTC1 한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BTC가 우리가 만들었나요? CCC, NLTC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BTC로 해서 사실 직장 선교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그렇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개인적인 이거는 핵심 역량이죠. BBB에 주신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무기 뭐냐? 지역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인가 독수리 훈련 그런 거 아세요? 뭐 제자 훈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서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가고 막 DTS.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비비비에 간혹 오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했을 때 딱 그분들의 부족한 게 뭐냐면 저는 지역 모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때 훈련 받고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모임, 이 영적 충성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교의 전진기지라는 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사역 현장 직장 여기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가 늘 승리만 하나요? 얻어 마치고 막 힘들어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그런 아까 김시진 자매님이 강의한 것처럼 대표 순장이 뭘 해야 돼요? 사랑. 여기서 지치고 왔으면 막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새 힘을 주게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양육해서 훈련원에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훈련원에서 우리가 훌륭한 간사님들이 잘 훈련시켜서 이제 지역 모임으로 다시 보내는데 반드시 훈련 받는 것이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제자 순모임이나 맨투맨이 계속 살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왜 여기서 확 불타왔는데 여기서 확 식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계속 하시고 BTC 1을 보내셨으면은 그분이 훈련 받은 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게 해서 또 전도하고 양육하다 보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종원 형제님 BTC 2 받으시고 지금 시즌 3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네,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본부는 뭘 하냐? 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운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맨쇼가 아니로 우리의 강점이 아닌 부분은 초교파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세대 선교회하고 협력하는 거거든요. 지난 선교대회 때도 우리 오랜만에 다시 어린이 제자학교 했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협력이죠.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 커스터마이즈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분들이 이제 전도 양육이 약하시다 그래서 또 몇 분 간사님들이 함께해서 사역리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순모임 하는 것들을 도와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자,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 목표, 베이직이죠.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다음이 없다. 성령 충만인데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펠로우십,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양육한다. 근데 내가 다 양육해야 되나요? 내가 다 할 수도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다른 순장님과 연합해서 양육해요. 그리고 훈련을 보냅니다. 그 훈련에서 무장이 된 분은 파송까지 내가 가거나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장 도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시네요. 이제 이 순장의 삶을 살아오셨고 이미 뭐 리더이신 경우도 있지만 결국 영어로 하면 disciple making leader가 되시는 거예요. 이 훈련 통해서 여러분은 이 단계를 모두 도울 수 있는 훈련 이제 마지막 단계, 물론 포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셨나요? 네,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전도 폭발 이꼴 뭐다? 뭘까요, 자매님? 이꼴 뭘까요? 네. 전도 폭발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 폭발 이꼴 제자 배가다. 전도 폭발은 내가 막 1000명, 10,000명 막 뭐 빌리그레함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훈련생을 도와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자 배가예요.
전도폭발도.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같은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생산하는 순장을 나는 세우고 있는가. 저도 제가 BTC4 훈련 받을 때 제 뒤통수를 빵 맞은 적 있어요. 권영전 형제님 기억하시는 분은 계세요.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 저 이렇게 소급으로 했어요. 근데 권영전 형님 그럴 때 제가 그때 양자 모임 대표였는데 대표 순장이었는데 정교육 형제 지금 형제가 모임을 떠나거나 그만두면 대신할 사람이 있나요? 딱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딱 이 사람이다라고 제가 딱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저도 파송을 받은 거죠. 역삼년 모임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이 있는가? 자, 종합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BBB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죠. 개인적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공동체적 기도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같이 나눠야겠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순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맨투맨을 받으시고 맨투맨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단기 선교 비전 트립들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전략은 뭐냐? 아까 승폭 보셨습니다. 제자 배가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헌신된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을 양성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이 BBB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자,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인 비전을 달성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비전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순장은 결국 순원들에게 부족하지만 본을 보임으로써 순원도 이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거죠. 거기에서 뭐 코칭을 할 수도 있고 헬퍼 상담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기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자매님이 이렇게 메신저가 왔어요. 팀장이 너무나 갈궈가지고 막 회사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힘들겠어요 위로하면서. 근데 제가 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자고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불평하고 뭐 이렇게 원망할 게 없죠.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낮아지고 억울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통해 비비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이 혹시 있다면 한번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비 비전의 내용을 앞으로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 꼭 한번 적어 주시고 훈련 이후에라도 한번 내가 그때 뭘 했지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맺은말 제가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살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